하나님 말씀 보실 때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기도하십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어떻게 예배하리라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님이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한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다 같이 함께 읽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 동안 우리의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방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배, 오늘 예배인데 예배라고 하면은 문자적으로 한다면 예를 갖춰서 절하는 것이 예배예요. 예를 갖추는 거죠. 그 절하는 거죠. 근데 예배의 그런 모습들이 변천을 이루었어요. 구약의 예배는 제사할 때 여러 가지 짐승을 잡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한 이후로 예배의 형태가 달라졌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거를 보게 그누시면 누구에게 보여주시느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인간 창조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는데 이사야 43장 7절에 보니까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히브리서 13장 15절에도 찬양은 입술의 그 열매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최고의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한테 찬양하느냐? 창조주 또 영우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살아계신 초월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그분께서 우리 낮고처럼 우리 예배를 받아주신다는 것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도 우리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신 이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기뻐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근데 우리가 예배할 때에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는 예배도 있고 연락되어지지 않는 예배가 있다. 여러분의 예배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연락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셨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기 때문에 성도의 삶,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자체가 예배예요. 어디 있든지 이 시간만이 급별된 예배임에는 틀림없지만 구원받은 성도의 모든 삶은 예배다.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의 모든 삶, 이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가장 복된 일이 바로 참 예배입니다. 근데 천지 창조했고 그 다음에 생명나무 그 다음에 산정에 타락을 해서 범죄한 이후에 맨 먼저 사건이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가 연락되어진 사람도 있고 연락되지 않은 가인과 아벨의 그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도 최선을 다해 드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아벨의 제사는 양으로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연락하셨고 가인의 제사는 연락하지 않으셨냐. 곡식으로 구별되게 했어요. 근데 이것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않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려진 예배도 다 드려졌으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예배도 있고 그렇지 않은 예배도 있으니 오늘 인생의 성공은 예배에 달려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예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기도하셨듯이 성령의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붐이 있고 내 삶이 변화되고 믿음이 촉발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예배를 통해서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열왕기 3장에 보면 솔로몬이 그렇지 않습니까? 1000번제를 정성껏 드렸어요. 정말 우리가 상상해도 깜짝 놀랄 만한 어마어마한 그 산당에 황소 1000마리를 한꺼번에 잡으려면 전국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고 미리 하나님께 마음을 드린 거죠. 예배라는 것은 영적인 것이에요. 신령과 진정은 영적인 참된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지니라 하신 말씀인데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떡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이 뭐냐? 예배된 것이. 그랬더니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고민했더니 그냥 1000번제를 딱 드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꿈에 나타나서 무엇을 줄고 하셨더라. 여러분, 우리 인생이 솔로몬은 신구약 전체에서 육신적인 일이에요. 구약이니까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부귀와 영화 지혜가 솔로몬보다 더한 사람은 없습니다. 왜? 성령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으려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복을 받았다고요? 예배 잘해서 제사 한 번 1000번째 드려서 자기 겁니까? 하나님 거예요. 그렇지만 마음을 들이고 정성을 들여서 최대한 하나님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한 그 예배의 성공자가 솔로몬이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도 예배 성공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을 받을 것, 복 받는 길이 성경에는 무수히 많은데 최고 큰 비밀이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기뻐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배 드릴 때 마음 제세를 어떤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한데 몸은 교회에 와 있지만 마음은 딴 곳에 있을 수가 있고 또 입술로는 주님을 찬양하지만 머리는 세상의 근심과 걱정에 잠겨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체가 성전이에요. 이제 구약과 달라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이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거룩한 백성, 거룩한 하나님. 그렇게 세상과 구별되게 살고 구별되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 구별되게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찾으신다. 찾는다. 왜? 복 주시려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같이 함께 하시려고. 믿습니까? 근데 이 땅에는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의 연속이라고 볼 수 있어요. 참 순주, 삶의 순주를 해야 되고 삶에서 나를 죽이고 거룩하게 깨끗하게 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죠. 내 육체대로 살 때에 안 받은 거죠.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신 이유가 믿음으로 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해야 돼요.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말씀드려서 깨닫는 것입니다. 배우러 다녔잖아요. 근데 생각도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버리고 성령의 생각을 해야 되고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고 예배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사람을 찾으시는 건데 그 찾으시는 주인공이 여러분이길 축복합니다. 내가 그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참 예배를 드리는 주인공이 되리라. 신령과 진정으로. 이거는 육체가 아닌 영이라는 거예요. 육체 같으면은 옛날 구약같이 육체 같은 거 그것도 영이시지만 무슨 뭐 짐승을 해서 맛있는 걸 드리고 이것이 아니라 영이라는 영이 잡수십니까? 아닌 거예요. 이 우리의 사상,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진실한 마음을 받으시는 분이시다. 그 때문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근데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주시려고.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면은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럼 우리가 예배 성공자가 자유해요. 뭐 물질의 자유, 뭐 자녀에서 자유, 뭐 영적인 자유, 평화를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늘 가까이 하는 그에게는 자유함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열왕기상 3절로 4절 5절에 왕이 제사로 기본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큽니다. 솔로몬이 그 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이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여러분, 기도에서 응답받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잘 드려도 우리가 구하지 않았어도 꿈에 나타나서 받는 게 어떤 것이 낫습니까? 집사님, 내가 달래서 구해서 받는 것과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 우리의 피를 모든 거 알고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주시는 어떤 것이 나을까요? 먼저 한 게 낫고서 나중에 한 게 낫고서. 할렐루야. 그대로 될지어다. 이것이 예배 성공제예요. 그죠? 얼마나 감사해요. 구하지 않아도 생각만 해도 주신다니까요. 꿈에 나타나서 내 피로 다 하세요. 근데 하나님의 뜻, 복은 하나님께부터 오는 거예요. 그분의 뜻에 안 맞으면 밤을 새도 안 되고 울어도 안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만 잘 드려도 꿈에 나타나시는 원리, 이것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의 성공자다. 믿습니까? 그런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드릴까? 미국의 보스턴에 어떤 아주 유명한 설교자 목사님이 계셨는데 어땠냐? 아주 이분은 유명한 설교자입니다. 근데 너무나 바쁘셔서 북에도 갔다 오고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너무너무 필요해서 너무 바빠가지고 그래서 이제 설교를 하시다가 깜빡 졸었는데 꿈이었어요. 저도 어제 너무 피곤해서 안 되겠다. 내 몸이 중요하다. 설교는 내가 쓰러지는 거예요. 우리 후배도 그렇고 동료들이 많이 쓰러졌더라고요. 야, 나도 건강 관리 잘해야 되겠다 싶어서 나도 그냥 덮어놓고 기도만 하자. 그리고 새벽에 때려야지. 그래가지고 밝은 교수를 했는데 어제 그 골든 목사님이 너무 바쁘시다 보니까 그냥 설교를 준비하다가 깜빡했는데 뭐 했다고요? 꿈나라로 간 거예요. 그 꿈나라 갔는데 그냥 꿈에 많은 성도들이 왔는데 거기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설교를 쉽게 했습니다. 근데
맨 뒤에 한 30대 젊은 남성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를 잘하고 예배를 끝나자마자 처음 보는 젊은 청년이 있기 때문에 그 남자를 찾아서 인사하고 갔더니 없어진 거예요. 금방 없어졌어요. 그래서 안내자에게 물어봤어요. 집사님, 그 맨 뒤에 앉아서 30대 젊은 남자 청년이 있었지 않습니까? 어디 갔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모르셨나요? 그분이 누군지 모르셨나요?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깜짝 깼대요. 그 꿈을 주일날 설교 때 그대로 간증했대요. 이만저만해서 내가 이렇게 했더니 그분이 예수님이었더라. 이 말은 예수님이 우리가 드린 예배에 꼭 참석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배에 주님 오시는데 그분이 참여주시고 우리 사망과 죄악 가운데 우리 죄를 다 씻어주시고 그분이 오셨는데 딴 생각한다든지 걱정한다든지 휴대폰 한다든지 왔다 갔다든지 이럴 수 없다는 거죠. 그때부터 그 교회가 많이 달라졌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여러분 안에 계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예를 받으시는 거죠. 근데 어떤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가, 이것이 중요하다. 오늘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20절부터 21절에 이제 논란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백성도 남주도 하고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는 상종도 안 해요. 그냥 뭐 다른 이방인들과 이제 결혼하고 혼혈이 있고 믿음도 약간 그들 순수하지 못하고 해가지고 별로 안 좋았었는데 예배 초수에 대한 남북 왕국에 갈등이 생겼어요. 무슨 갈등이냐? 바벨론 1차 포로 귀환 이후에 수룹바벨이 무너진 성전을 재건할 때 사마리아인들이 우리도 함께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 이렇게 요청했을 때에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니들 안 돼. 우리 깨끗한 사람끼리 해야죠. 어디 니들 들어온 손으로 갔다가 몸을 갖다가 어떻게 깨끗한 성전을 줘? 그래가지고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배할 데가 없잖아요. 예루살렘 성까지 올라가기 너무 멀고 하다 보니까 그리심산에 성전을 친 거예요. 네? 거기가 그래서 이제 예배 초소 해결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죠? 모르니까 나름대로 사마리아에는 이제 그리심산에다가 자기들의 성전을 건축함으로써 갈등이 좀 축복됐어요. 거기는 거기고 따로따로 하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과 그리심산의 성전은 약 200년 동안 같이 이제 존속되어 와서 계속 있다가 심한 갈등이 있었는데 주전 이제 129년 힐카누스에서 파괴됐어요. 이것이 오기전에. 그래 건물은 없어졌지만 축복의 산으로 여겼던 그리심산에 가갖고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 초소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상하다. 저분은 예수님을 딱 오늘까지 만났어요. 사마리아인 오늘 본문에 보면. 근데 남편이 몇 명 있다고 했어요? 5명. 근데 예수님 뭐래요? 지금 있는 당신과 사는 남편도 진짜 혼인신고하고 진짜 남편이 아니야. 물어보도 않는데 예수님이 딱 말씀하시니까 여자가 당신은 선지자이다 깜짝 놀랐어요. 그죠? 예수님만 아는 거예요. 응? 자기가 남편 5인데 어떻게 알겠어? 말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분은 틀림없이 선전이 이제 선지자시다. 대단한 분이시다. 그러면서 우리는 여기 20절에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예? 우리 당신들이 말은 그러니까 우리 그리심산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예배를 드렸다 이거죠. 근데 당신들
유대인과 예수님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거냐? 우리도 거기 가야 되느냐?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그 장소적인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이제 사마리아인들 이런 사람들을 혐오했어요. 저들은 하나님 말씀도 모세오경 외에는 사사기라든지 여호수아라든지 또 이런 그 역사서 또 예언서 이런 것들을 전혀 무시하고 보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세오경밖에 인정 안 하고 모세오경이 있으니까 모세오경만 가지고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아니면은 모세오경 이외의 전체를 보고 하나님 아는 사람이 누가 더 똑똑하고 하나님 잘 알겠어요? 다 성경 신경 전체를 보고서 하는 사람이 잘 알겠죠.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서 일부분 알고 완전치 못한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21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 서도 말고 예루살렘에 서도 말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유대인들 예루살렘에 저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오신 분인 줄 알고 있어요. 여자가. 그래서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리심산의 성전 건축 파괴. 응? 그 이후에 그러니까 기도초소로밖에 쓰이지 않아가지고 이제 물어봤어요. 저 사람도 좋겠다. 남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의리의리하고 좋은데 예배하고 얼마나 좋을까. 우리는 그 파괴돼가지고 거기 그나마 있어가지고 위안을 삼고 거기서 예배 드렸는데 그거마저도 없으니까 우리 그리심산 가가지고 이렇게 기도라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부러워서 얘기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예수님 앞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니다. 장수가 아니다 이거죠. 믿습니까? 어디든지 주님이 계신 것이 거룩한 장소인 줄 믿습니다. 장수가 아니에요. 두 사람, 성도 두 사람 이상 모인 데가 에클레시아 교회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세 얘기를 한 거죠. 성전이 껍데기 좋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아니다. 이제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이때다. 이때부터 시작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배 편찬사를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는 제사, 아까 예배가 뭐라고 했어요? 예를 갖춰서 절하는 게 의자적인 예배잖아요. 그죠? 초월적 전능하신 분 앞에 우리 엎드려서 찬양 올려드리고 그분께 영광 돌리고 이것이 예배잖아요. 그런데 족장시대 때는 뭐 했어요? 다 같이 돌단 예배를 드렸어요. 아까 찬양 야곱이 참깨여 일어나노 돌단을 쌓았다. 그죠? 꿈에서 하나님 너 가는 곳에 함께 있을 거야.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베델에서 돌단을 쌓고 여기다가 절을 짓겠습니다. 기업을 붙였습니까? 야곱이. 근데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족장 때 쳤습니까? 그때 20여 년 동안을 바단 아람으로 피시를 갔다 왔지만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한 것, 꿈에서 뵌 그 하나님, 꿈에 본 그 하나님의 장소, 그 장소를 구별되게 했다 이거죠. 하나님이 이걸 기쁘게 했다 이거죠. 그래서 세 번째 족장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엄청 훌륭한 일을 했어요. 그다음부터 그 이스라엘 자기네 그 아들들을 그 12를 다 축복했으니까 48장에 두 손자 축복했고 49장에 12아들 축복한 대로 됐지 않습니까? 족장의 사명을 잘 감당했던 그러한 야곱. 이렇게 돌단 예배를 드렸다 이거지 그때 당시. 근데 지금도 돌단 하면 되겠습니까? 변천 얘기하는 거 지금. 근데 성막으로 이제 모세 시대부터 솔로몬 시대 이전까지 뭘 했냐 하면 성막 예배를 드렸어요. 출애굽기는 이제 출애굽에서 10계명 받고 두 번째는
성막 건축한 것밖에 없어요. 크게 보면. 왜?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해요. 하나님 어디 오신다고요? 구별된 성막이 하나님 임재예요. 거기 법계, 지성소 법계가 주님 임재하는 장소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막진 것이 출애굽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그때는 어떤 예배를 드렸냐고요? 성막 예배를 드렸다. 근데 성막 예배를 끝까지 했냐? 아닙니다. 성막. 그거는 뭐 약간 뭐 허술하죠, 그죠? 성전보다는. 근데 성전 예배로 바뀝니다. 세월이 흘러 이제 솔로몬 시대부터 바벨론 포로 이전까지는 이제 성전을 드려서 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솔로몬이 성전 짓졌으니까 솔로몬 성전 우리가 내게 짓습니다. 거기서 예배 드리는 거죠. 제사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돌단 예배, 성막 예배, 성전 예배로 이제 이렇게 변천사가 이어지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해당 예배가 돼요. 그때는 포로 시대부터 포로 이후 시대, 그때가 해당 예배로서 변천된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냐? 스바냐 2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세잔케 하리니, 모든 신을 세잔케 할 거예요.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이방의 모든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지금은 돌단에서 또 성막에서 성전에서 회당에 세는데 각자 가정에서 각자 있는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이 은혜요. 오늘 본문 말씀이 왜 변천되어 있는가? 왜 이제부터는 주님이 예배를 꼭 그런 데 가서 성막에 가서 꼭 그런 데 가서 드려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럴 때가 왔다. 만레기서 1장 11절에는 이렇게 이어하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뜬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이니라. 근데 여기 보니까 해 뜨내부터 해진 데까지 아까 찬양 올려드렸죠? 그런데 각처에서 그 내일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분향한대요. 깨끗한 제물을 드린대요. 뭐에게? 제사 드린다는 거죠. 예배한다는 얘기예요. 전에는 모여서 했어요. 모여서 성교에서 함께 모여서 이렇게 어떤 날에 이렇게 절기 때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각자 처소에서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이니라. 예수를 통해서 이방인 때까지 다 이제 전파되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할 거다. 이 예언이 이루어진 말씀으로 본문 말씀이다. 예수께서 이제 그리심산에서 말고 예루살렘에서 말라는 얘기예요. 오늘 예수님은 아니고 어떻게 하느냐. 오늘 그러잖아요.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 부러워갖고 예루살렘 유대에서 얼마나 좋겠어. 거기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그냥 뭐 모여서 여럿이 모여서 그냥 제사를 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뭐 그리심산 그 홀대를 받아가지고 그나마 져가지고 그때 파괴돼가지고 그나마 없어서 그냥 무너진 건물 앞에서 그냥 뭐 기도나고 이런 심정에 그 예수님이 완전히 새로운 말씀 주시는 거죠. 응? 그렇죠.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다. 너희는 알지 못한 예배를 한대요. 그러면 예배의 대상과 정체가 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마리아 여인은 성경 지식의 한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냥 무조건 남이 그냥 뭐 저러니까 저러는 거예요. 남이 그냥 뭐 죽었다니까 그냥 실컷 울도 누가 죽었지? 글씨 나도 모르는데 저쪽에 울어서 나 죽었다.
이렇게 하면 안 돼. 남이 예배하니까 나도 예배한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받으시는 그분이 누구신지 혹시 알았냐는 거죠. 예배 대상자가 받으시는 게 누구냐 이거죠. 그래서 사마리인들의 예언서나 성문서나 역사서 등을 정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오직 모세 오경만을 하나님 말씀을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지식이 결여됐기 때문에 모른다 이거죠. 그래서 22절에 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했다 이거죠. 하나님을 잘 알고서 예배해야 되지. 그리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서 납니다. 이제 구원이 유대인에서 나기 때문에 예수께서 말씀한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메시아를 통해서 예배도 받는 거다. 그래서 예배를 대상은 알지만 그가 누구인지 대해서는 자세히 알지 못하는 그런 사마리아 여인을 책망하는 예수의 말씀이기도 해요. 그러면 23절에 어떻게 하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의 획기적인 분기점이 오직 예수로 달라졌어요. 구약의 모든 것들은 다 그대로 승화됐습니다. 하지만 예배의 형식만큼은 완전히 바뀐 줄 믿습니다. 우리 양 잡아야 되잖아요. 그죠? 소 잡아야 되잖아요. 가난한 자 비둘기 잡아서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예배 형식이 어떻게 했다고요? 완전히 바뀐 분기점이에요. 획기적인 분기점. 할렐루야. 믿습니까? 오늘 이것만 깨닫고 가면은 하나님은 돼요. 과거는 성전 중심 예배를 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예배 변천사. 이제부터는 새로운 다른 방법을 제시해서 예배를 시작할 때가 왔다. 그의 주체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사실을 지금 이제 선언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보다 새로운 방법의 예배가 시작되는 그런 거다. 시기다.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막혔던 담이 무너졌고 신령과 진정으로 초월자신 앞에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게 된 것이 인간에게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 전에는 특별히 구원받고 택함 받은 사람들 많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것도 돌단에서, 그것도 성막에서, 성전에서. 성막에서는 뭐 누구나 드립니까?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피 뿌리고 예배하셨습니까? 특별한지 사람만. 근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 이제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무너져서 완전히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는 화목제물 되신 예수님 때문에 예배가 회복되었다. 할렐루야. 이거 선포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자체가 그렇잖아요. 그때부터 지금 2차전부터는 예배 자체가 바뀌었어요. 우리가 자유게 해드리는 거죠. 여러분이 어디서든지 산에 가도 거기 성령님이 계실 곳이고 집에서 혼자 지하실에서 혼자 눈물 뿌려 기도하고 예배드려도 찬양 받으시고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때부터 바뀌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부터. 오늘 그러잖아요. 그죠? 네. 23절. 아버지께 참으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때가 오나니고 이때라. 이때라는 거 이때.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다른 방법의 예배를 시작하는 전환점이 누구였다?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그리고 예배를 거룩한 영이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권사님 아까 기도 성령으로 우리가 예배한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을 보내셔서 거룩한 영으로 기도하는 거죠. 실영이라는 건 영적 예배라는 거죠. 육체가 아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으로 예배드리고 영으로 기도하고 영을 또 찬미하고 이렇게 해드릴 줄 믿습니다. 참된 예배라는 바로 그런 거예요. 전 인격을 바침으로써 행하는 것이에요.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늘시지 아니하시리이다.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이렇게 정말 참된 마음 영을 가지고 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으로 예배한다는 의미는 감정이나 외형적인 형식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마음의 중심을 예배하는 것을 말하고, 진정은 있는 모습 그대로 숨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깨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깨달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를 골고루 우리가 섭취해야 그분이 어떤 분인지 영적인 권력을 주시할 수 있어요.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갖고 안 되고 골고루 다 하나님 뜻,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여러 가지를 계시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란 어떤 예배일까? 참된 예배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겁고 기쁘게 응답한 것이 그런 참된 예배예요. 참 예배자는 사도행전 17장 보시면 11절에 보면 있어요. 누구냐면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에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위해서 계속 베레아 사람들 성경을 상고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삶의 순교, 삶에서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이 사도행전 11장 11절에는 베레아 사람들이에요. 칭찬받은 사람 참 예배자. 근데 헛된 예배를 드린 사람도 있어요. 누굴까요? 사도행전 20장 9절에요. 같은 그런 공동체에 있었어요. 유두고로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았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산중두에서 떨어지고를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물론 피곤해서 한두 번은 졸아요. 근데 막이 한번 들어가면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몰라요. 반수면 상태로 졸아요. 유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걸 참예배자가 아니라는 얘기죠. 베레아 사람들은 그런 말씀이 무엇인가 해서 그냥 골때려가지고 또 모르고 집에 가서 또 성경 보고 하나님 이러신 분이구나. 이렇게 하는 베레아 사람들이 참예배자라고 한다면 예배에 참석했는데도 마음을 뺏기고 졸아요. 졸다가 떨어져. 우리 교회에 있는 분이 거의 없지만 딴 데 가면 막 뺏기고 그냥 뭐 졸은 사람이 더 있어요. 이러면 참 예배가 못 되는 것이다. 마가복음에 보면 저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피를 입하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보시며. 성전에서 장사하려고 성전하는 거예요. 성전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어요. 그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예배하는 집인데 비둘기 팔고 장사하려고 왔다 이거예요. 마가복음 11절 15절에 이 사람들은 헛예배제예요. 헛예배. 예배가 아니라 장사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 예배제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그런 자를 찾으신다. 그 주인공이 여러분입니다. 예배 성공자면요, 여러분 참 천대까지 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복을 주시고요, 성령도요, 무슨 은사 성령 이거 구하는 거 예배 잘하면 그냥 줘요. 저는 그냥 다 주신 거예요. 사실 예배 때 기도할 때 주십니다. 누구한테 받지 않았어요. 그분과 연결 예수 안에서 화목제를 대신 예수 안에서 다 주시더라고요. 믿습니까? 그분과의 관계성이지, 관계, 신령과 진정이라는 얘기는 영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고 신실한 그 관계 속에서 다 주고받는 것이지, 외식하고 이렇게 이런 형식적인 거 아버지 앞에 연락이 안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인생 성공자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배의 성공자 되십시오. 할렐루야. 신령과 진정 예배를 하는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죠. 그러면 신령과 예배, 진정의 예배를 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안 됐었습니다. 언제까지는? 적어도 올 봄은 이전까지는 그런 예배가 없었어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가 가능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11장 19절부터 22절 보니까 한계를 극복했는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탐욕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희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나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어요. 핏뿌림을 받아서 예수 십자가의 핏뿌림으로 말해 우리가 새롭게 이제 깨끗하게 돼서 하나님 앞에 달려갈 탐욕을 얻었고, 하나님의 그 산길이 열려서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와 예배 찬양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 때문에 연락드린다는 거죠. 그때까지는 특별하게 구원받았든지 택함받은 소수의 특정 인물들만 예배했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누구에게든지 산길이 활짝 열린지 믿으시 바랍니다.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어요. 예수 십자가 달리실 때.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죠. 받으십니다, 여러분. 받으세요. 사마리아 여인이 제기했던 바와 같이 예배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영으로 한다는 얘기죠. 두 가지입니다. 어디서 찬수가 아니라 영으로 하고 어떻게 계시에 따라서 드리는 거가 문제다. 주님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주고, 예배는 형식이 아니라 예배자가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게 되느냐가 참과 거짓에서 구별된다는 거죠. 그리고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는 거에 우리의 관계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똑같아요. 깨끗해졌어요. 근데 참 마음을 아버지 앞에 겸손히 드리는 이것이 바로 참 예배다. 마지막으로 삶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로마서 12장 1절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의 요지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 존재이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고 하시는 거죠. 그것이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 우리의 삶,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성도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것만도 이것도 예배지만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께 주어진 그 시간 속에서 어떤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산 예배 속에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렇게 살 때에 주께서 기뻐하시고 그런 자를 찾으시고 복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